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신앙.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신앙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물어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되게 많아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자꾸 질문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자꾸 질문하고 그래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는데 사무엘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제사장이 됐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에서 레위 지파들만 제사장 반열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어?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셨던 것 같아. 저보고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한 것을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렇긴 해요. 근데 납득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역대서를 읽다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였었구나. 사무엘도 레위 지파 사람이 맞았구나. 이제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믿으면 다 알게 돼 이랬단 말이죠.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되게 좋아해요. 짧지만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지자라서 너무 좋아요. 하박국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대뜸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질문도요, 그냥 질문 아니에요. 따지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여호와여, 지금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호와여, 이거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왜 구원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통곡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대답 안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 그런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때 그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었나 봤더니 악인이 의인을 핍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거면 즉각 행해야 이게 질서가 잡힐 텐데 하나님의 법이 너무 멀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너무 굼뜨신 것 같아. 이게 뭐냐고. 공의 얘기하면 잘 지키셔야지. 이게 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지듯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수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악인이 횡행하는 이 사회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죠. 어린 왕이 등극을 해서 이 왕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선한 왕, 어쩌면 다윗보다 더 선했던 그런 왕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전심을 다해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하되 저 북이스라엘 쪽까지 가서 거기서도 바알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그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주변 정세의 영향에 의해서 애굽 군대와 전쟁하러 나갔다가 무기또골짜기에서 죽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고 아수르와 애굽은 동맹국이었어요. 바벨론이 일어나니까는 아수르와 애굽이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저지하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막으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을 해서 이기게 되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왕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나가서 죽는단 말이죠. 요시야 왕은 자기 아들 여호아스가 더 왕제가 있다라고 해서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을 애굽 왕이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야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자체가 포악했고, 그리고 백성들 자체가 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억압하고,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 우리나라도 조선 망할 때, 고려 말 때 보면 탐관오리들이 등장을 해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선지자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따졌더니 하나님이 글쎄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을 하겠다 그러는. 이게 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따지는 거예요. 어찌해서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긴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포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 이 백성을 심판하게 하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이 어찌 선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핍박할 수 있는가? 이걸 신정론의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이르러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리는 장면에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시편 60편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어찌해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았다고 그걸 그래서 탄식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그냥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 아픔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1년 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우리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놈이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까?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시는가? 이건 우리의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애통함,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 나의 분노,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보초서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사명이 그래요. 선지자는 꼭 파수하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라.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핍박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거예요. 그들은 단지 악한 의도로 의인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일 건데, 그렇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의인을 구원하는데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악이 존재해요. 악이 의인을 핍박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 뜻의 궁극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게 있는 어려움도, 내게 닥친 기쁨도, 나를 낙담케 하는 상황도, 나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도, 어쩌면 만족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상황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믿으십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서고,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가 폐위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끝인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한 바벨론의 심판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뿌리가 마르는 완전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징계는 언제나 소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긍휼 때문에. 3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년 내에 우리를 다시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셨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거두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때 기다리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상거가 저기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가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긍휼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데?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나의 비전까지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 계획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가졌던 꿈이 있으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 꿈이 자꾸 희석돼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잡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의 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에 설레는 꿈이 있어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 전체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에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내 자녀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룰 것인데 내 눈물 그것을 다 담고 다 담아서 결국은 이 눈물이 열매 맺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는 것. 오늘 내게 닥친 시련들이 하나님의 그 꿈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기다림을 동반하고 기다림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음의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의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끝을 보실 거예요. 반드시 그 끝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때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하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고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박 목사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셉의 삶만큼 기구한 삶은 없어요. 아버지가 큰엄마를 안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은 큰엄마에게만 아이들을 막 주세요. 요셉 엄마가 그게 셈이 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나요. 그러니까 또 큰엄마가 화가 나서 그 여종을 또 보내네. 거기서 또 형들이 또 태어났어요. 자그마치 형들이 몇 명이에요? 한 10명 태어났죠, 그죠? 10명. 큰엄마한테 6명. 큰엄마의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큰엄마의 작은 엄마? 2명. 우리 엄마의 또 작은 엄마 2명. 그리고 태어난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라헬, 오 마이 달링 그런 거잖아요. 그 좋아하니까 요셉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야.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 형들은 다 이렇게 목동 그래서 체육복 추리닝 입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만 가서 정장 쫙 빼입고 어떤 애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나비 넥타이 메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형들의 시기할 수밖에. 미움 샀어요. 거기다가 요셉이 철이 없어서 입이 가벼웠잖아요. 형들 잘못한 걸 아빠한테 쪼로로 가서 아빠 근데 있잖아요. 그러고 지가 사랑받는다고. 왜 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서 쪼로로 가서 이러고 쪼로로 가서 이러고. 성우는 안 그러죠. 그래서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서 결국 형들이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다가 죽여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리고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려가는데 아주 씩씩하게 팔려가겠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서 요셉이 나는 팔려간다 이러고 팔려갔겠어요? 착고에 채여서 질질질 끌려가. 형들에 대한 분노, 배신감, 억울함, 두려움, 앞이 캄캄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렸다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큰 할아버지 집이잖아요. 이삭의 할아버지니까 이스마엘은 큰 할아버지잖아요.
큰할아버지 집안 사람 아무리 그 원수졌다 그래도 10촌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거야. 아, 얘네 집에 지금 뭔 일이 있구나. 얘를 파는 이유가 뭐가 있겠구나.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애가 시무룩하게 팔려서 배신을 밥도 못 먹어 앉아 있으면 그 어르신이 이르 가서 먹어야 사는 거요. 밥심으로 일하는 거 몰라? 먹어 놨고 건강을 회복해야 복수를 해도 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 팔아요. 그게 보디발의 집에 파는 거잖아요. 여기 가면 밥이라도 얻어 먹을 거요. 견뎌. 인생이라는 건 참다 보면 좋은 날 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이런 상상 안 가세요? 거기서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분노에 지명 못 살고 죽었다 그러면 성경이 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잘 되나 했더니 또 이 주인 아줌마가 또 이렇게 사람이 잘생기면 문제가 많아요. 내가 잘생긴 게 내 탓인가요? 부모 탓이지, 그죠? 부모 잘못 만난 탓에 얼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모함당해서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땐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거죠. 이제 내 인생 햇볕이 비치나 했더니 또다시 캄캄한 어둠이 시작이 되네. 거기 있다가 또 간수장이 또 사랑해서 일을 다 맡겨요. 왕의 신하들이 왔어요. 꿈 해몽 잘 해주고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자리가 회복되면 나 여기 억울하게 와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까맣게 잊어. 세상에 배운 방덕도 그런 배운 방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죠. 왜? 요셉 살리시려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먼 훗날 형들이 가뭄에 곡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이 그 꿈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린 다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해서 와서 사시나무 떨듯이 와서 빌잖아요. 근데 요셉이 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었어. 하지만 먼 훗날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들이었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여기서 사슴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그 임팔라 이런 사슴이 아니라 산 높은 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절벽 위에 올라가는 그들을 얘기를 해요. 염소 뭐 이런 계통들이죠. 사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장소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 시선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과 그 권세에 있어서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들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 어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이런 상상하고 저런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생각의 범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과 지혜와 계획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반드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횡포 속에 빠지게도 하시지만 악인의 횡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은 결코 꺼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이죠. 아무런 희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된 그의 기도가, 나는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고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는 절박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반드시 나를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세요. 왜? 우리의 기도 들으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의 처제와 형편을 살펴주시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망도 좋고 따지는 것도 좋고 눈물도 좋고 다 좋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면 언제든지 들으시고 언제든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에 계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